며칠 동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아마 많이 지치셨었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저 역시도 사모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질 때 어떻게 되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졌더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수두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거웠던 마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생각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원하는 분량, 제가 원하는 시간만 기도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들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늘문을 열실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있다 그러면, 또 사모한다 그러면 많은 죽어가는 들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사모하며 꿈꿔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복은요, 일반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 신앙의 기복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는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나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주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음습하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에 다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보통 2, 3주 아니면 짧으면 1주 주기로 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의지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답답하실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셔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지금은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는 아니하고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를 해도 냉랭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봐도 냉랭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 영은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며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는 이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강하게 키우실 때는 계속 막 부어주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많은 것들이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지시는 기복들을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지시는 조금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가 조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며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 시간들을 그거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이클들이 조금 잘 되면 영적으로 붕 떴다가 조금 안 되면 떨어지는 그 영적인 사이클들이 예수 이름으로 브레이크 스루하며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붙잡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데 그런데 뒤돌아가 보면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공격들이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데 왜 공격들이 더 있죠? 하나님, 그냥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도 가만히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영육 간의 성령의 체험들을 더 하는데 왜 마귀는 더 괴롭히고 성령님도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마귀의 역사들이 이렇게 많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마귀도 생각과 감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는 거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까지 된 것이 무엇이 있어? 기도한다고 천만의 말씀 포기해. 어느 시간까지는 계속 즐기게.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마귀가 공격하는 파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높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것을 예비해 놓았길래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나, 역전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별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는 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마귀가 살아서 더 역사는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만만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 들어갔네.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귀도 발악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평안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마귀가 역사를 하지만 어느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편케 만들어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공격이 온다고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씨름을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가려고 했더니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오니까 무서워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괜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가 마귀만 건드리고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비만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렸죠?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또한 마귀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이클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 집요하게 건드리는 거,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러빙 월십을 통해서 함께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마귀의 쇠사슬들이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 공격들, 포기하라고 집요하게 강요하는 마귀의 그 역사들을 오히려 우리가 대역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묶어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그동안 재앙과 재난이 있었던 모든 환경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어떠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고통스러워하며 근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여러 이방 민족을 인해서 핍박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요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왔을 때 요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차르라고 합니다.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고 들어갈까요?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돌이킨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차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 10장 11장을 이제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나오는 부하의 아들 돌라가 나오고 있고요. 10장 3절에 보면 길라 사람 야일이라고 나오고 있고, 11장 1절을 보시면 길라 사람 큰 용사 입다, 이렇게 3명의 사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세상적으로 명문 가정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났지도 못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이 3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 3명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찾는 시간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가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뜻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요, 명문 가정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뤄야 될 사사 입다는요, 태색이 무엇일까요? 11장 1절을 보시면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 낳은 아들이었고 나옵니다. 말은 기생이었지만 천하고 천한 신분이었던 창기였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태생적으로 서자일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철저하게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11장 1절 앞에 보시면 입다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가 큰 용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excited 하셔야 돼요. 흥분하셔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입다처럼 사사처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요. 뭐가 기도인데요? 여러분 비나이드가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 저희 집안 지금은 이렇지만 입다의 가정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진로 장래가 막혔지만 모두씩 엉망진창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바로 사사기에 주시는 나타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양도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만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시던가요? 안 된다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세상에 살면서 별일이 다 있도록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세상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 문제를 좀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학교 가서
100년이 되는 그 신학교를 다 마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맞아, 이 말씀이 바로 내 거야,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그것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늘의 능력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머리는 수두룩하게 하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지 않죠?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을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죠?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육신의 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비전 메이커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눈대로 내가 하나님 이걸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전을 부어주세요. 비전은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하나님 비전이 임했더니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야.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무엇을요? 하나님 비전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바로 불일듯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0장 1절을 보시면 이사갈 사람, 그 중에서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하, 입술이란 말입니다. 뜻이요. 돌라는요, 돌라, 사사 돌라인데 돌라의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 벌레의 사사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겼죠? 23년 만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밟으실 때 나는 꿈틀꿈틀할 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사용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배웠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할게요. 천만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철저히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왜 하나님 막으실까요? 왜 하나님 여러분 아프게 하실까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벌레 취급하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 벌레예요. 그런데 그 벌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신비예요. 이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죠? 잘난 자존심. 내가 잘난 자아들, 내가 누군데, 어떤 집안의 사람인데,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철저히 지근지근 밟으시고 깨트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요, 아사갈, 두 번째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로 므낫세 사람입니다. 앞에 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벤야민 지파라든지 그런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천대받고 소수 지파로 취급받는 이사갈과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계속 지금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12명 내지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파별로 한두 명씩 나오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잘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다 지파만, 에브라임 지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지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같은 가정에도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실까, 기억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눈이 바로 그곳에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 사모하시죠. 하나님 갈망하시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그랬죠? 돌라가 그랬고 야일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야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일의 뜻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야일의 말뜻 그대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야일을 축복하셔서 22년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들이 머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땅이에요. 굉장히 소외된 땅이었는데 바산 광야라는 땅을 주었죠. 원래 아모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바산 땅을 10장 4절에 보니까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봇 야일이라는, 야일의 성읍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기업이 손에 쥐어지더라는 거예요. 집안, 문벌, 학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다시가 히브리어로 야사프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말도 되지만 이전보다도 더 확대되어서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더 힘써서 악을 행하였더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소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신이 하나가 아니라 거기다가 가나안의 토속신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족속의 신들까지도 수입을 해서 같이 열심히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방법이 7절 진노하사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여러 족속들에게 어떻게 해요? 파시메. 이 파시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카르라고 그래요. 노예로 팔아버리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게 바로 마카르예요. 하나님 그걸 건지셨죠. 자유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지만 마카르, 여러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유다와 벤야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이들 이방인 민족들이 와서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지금 보면요. 16장까지 들여다보시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로 따지면 주로 북방 지역의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북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10장을 보시면 패턴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파인 유다와 벤야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건드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북방뿐만 아니라 남방까지도 이스라엘의 남방 지파들까지도 건드리기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곤고가 심하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짓누르다, 억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짓누르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요? 미워서요? 그들이 돌이키게 하려고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회개일까요? 회개는 온 마음이 여호와를 앞에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다른 이방 족속에게 붙여주시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공고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죠. 똑같은 패턴인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부르짖는 것까지 좋은데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앞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까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회개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지파들의 회개가 더 간절했고 더 구체적이었고 더 절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 반응하기 시작하셨어요. 11절,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들 이방 족속에 있는 여러 족속들로부터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나는 구원하였거늘 어찌하여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이니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나니.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지가 않아요. 아들아 딸아 이거 잘못했어. 무릎 꿇어요. 네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나는 벌레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주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5절 보니까 우리가 범죄했는데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알아서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주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주님 그런데요.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안 되고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라고 말을 하죠? 두 손을 다 들었더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는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러면 내려놓음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더라는 거예요. 16절 그들을 보면요. 회개가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오늘 읽었던 9절이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입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었고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모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호와님께서 근심하시더라는 거예요. 카차르. 너무 하나님도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이 아프셔서, 마음이 힘드셔서 내가 이들의 고난과 이들의 공고를 어떻게 돌이키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과 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카차르 여러분 보았을 때 내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구나. 내 아들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아니야. 건져내야 되겠어. 구원해야 되겠어. 이제는 저대로 두면 안 되겠어. 그게 바로 카차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해보면 그래요.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직 예수를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세요. 간절한 마음을 뜨는 벌벌 뜨는 그 영혼 앞에 하나님도 함께 벌벌 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쓰러지고 진동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좋습니다. 근데 성령의 진정한 불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주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의 불이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성령의 불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그런 은사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부터 회개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철저한 회개가 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을 들여다보시면 길르앗 사람 유다 동편에 있는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므낫셋 절반 지파 반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땅 기억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있다가 20년 되던 때 하나님이 이제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했을 때 3일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추격을 하죠. 그러고 나서 7일째 돼서 도착했던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그 땅의 이름이
길르앗이드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300명을 뽑았던 그 지역이 바로 길르앗산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일부 일처자가 아니라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많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입다가 기생, 창기의 아들이었는데 2절을 보니까 배경이 나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무시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입다를 보면서 너는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니 떠나라. 이 기업이 무엇일까요? 선대로 내려오는 유산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선물,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그 기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땅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업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그럼 입다는 태생이 천할 뿐만 아니라 그럼 무엇을요? 자라면서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인 생존권까지도 철저하게 박탈당하는 것이 바로 입다더라는 거예요. 3절,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서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돕 땅에 들어갔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돕 땅이 어디냐 그러면 길르앗 땅과 경계가 되고 있는데 아람 나라와 경계선을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이방 민족 아람에 속하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기본적인 생존권도 없이 떠나야 됐던 누구라는 거예요? 입다. 그리고 자기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가 지금 어디를 들어가 있습니까? 이방 족속인 경계선, 바로 암몬과의 경계선인 돕 땅에 거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아니면 가정으로부터도 집안으로부터도 멸시천대를 받을 수가 있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뭐죠? 입다 같은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모든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입다는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입다가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클루가 마련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가 이 땅에 가서 자기 집안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방 지역에 들어갔는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거예요. 4절 뭐라고 나옵니까? 얼마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젊은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목사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나를 멘토링을 해주면 내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기도해보지만 그러나 너를 하나님에 서신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붙여서 너를 키우실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너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키우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런 천대받고 정첩시 돌아가는 무시당하는 훈련과 연단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입다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되어서 다시 끌어오셔야 돼요. 그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뭘 하셔야 되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4절 얼마 후에 배경이 무엇입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5절 길르앗 땅에서 쫓김을 받고 형제들에서 멸시천대 받고 나왔는데 누가 데리러 왔습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를 시키시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날이 그날 같다고요? 요셉도 그날이 그날 같았었어요. 사용하셨어요.
지금 누구도요? 입다도 어떻게 해요?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길르앗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한쪽을 봤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입다에게는 입다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어떨 때는 하나님 가로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길르앗 장로들이 자 입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자기 머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멸시천대받았던 입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 카친. 히브리어로 카친, 군대 장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 우두머리가 되라. 누구 보고 말하는 거죠? 길르앗의 형제들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와서 누구에게? 입다에게. 환경과 상황, 그에게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다 건너 띄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그리고 가정 총무로서 노예로 있었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지금은요. 기생의 아들 입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아들이 나중에 세워지는데 룻기서 2장을 보면 보아스 앞에 따라다니는 명칭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 아멘.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자, 입다처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대역전의 축복. 그런데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다를 보니까 정말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세워주겠느냐, 너희들 다른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9절에요. 길르앗 장로들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내가 너희를 싸워줄게. 내가 이기면 너희들 약속 지킬래. 그게 아니고요. 9절. 본영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며 뭐라고 말하죠? 입다는요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믿음관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이 붙이시면 그때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것, 그 고백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입다는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말씀 그대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자, 입다가 이제는 암몬 자손에게 왕 앞에 나갑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 요단 동편, 갓과 르우벤과 므낫셋 절반 지파가 타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암몬의 왕이 와서 조상 대대로 이 땅은 암몬의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니? 그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하다가 전쟁을 지금 벌인 거예요. 하다가 길르앗 자손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들과 함께 우두머리가 되어서 싸워달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해서 평화롭게 그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땅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밑으로 가데스바네에서 삥 둘러서 우리는 올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면서 그 길을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배경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의
땅, 아까 바산 지역의 땅이에요. 길르앗에 있는 땅이에요. 그쪽 지역도 맞다. 원래는 아모리 족속 두 왕이 차지했고 그 한 왕의 이름이 시온이었는데 그 땅도 원래는 우리가 평화롭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전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고 승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입다가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학벌도 학식이 없고 어릴 때부터 떠돌아다녔던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훈련을 받은 것일까? 누구로부터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받았었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배운 것일까? 모르긴 몰라도 그에게 아마 영적인 멘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영적인 배우의 후견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니 또한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창기로 살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뿌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입다가 갑자기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사신을 보내는데 그 말을 넣어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상대를 할 때, 누구를 상대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들이 술술술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요한 말씀들이 언제든지 적지적소에 풀어낼 그런 지혜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입다는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꿈을 꾸면서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21절을 보면 그 아모리 땅을 빼앗을 때 우리가 조상들이 와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무슨 말일까요? 입다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여호와에 대한 구원관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속관이 구원관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놀라운 믿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정립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와서 싸움을 해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기업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주식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당당하십시오. 누가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누가 이 환경에 보내셨습니까? 겸손은요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유 앞에 겸손하고 영혼 앞에 겸손하지만 믿음 가운데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25절을 읽어보시며 모압 왕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너희들 이전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낫지가 못하다. 결코 비굴하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입다에게는 문벌과 가정적인 배경을 뛰어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어떤 자부심요?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어딜 가더라도 우리 조상 때부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세요? 왜 당당하지 못하세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당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원컨대 심판하신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판결과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입다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판단을 돕고 계시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왕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받질 않아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29절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렸던 입다였는데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 임하시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직접 하세요.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셔야 돼요. 입다에게 지혜를 주어서 말을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암몬 족속을 입다에게 믿음 그대로 붙이기를 시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큰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영광 앞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기름 부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신으로 기름 부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며.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 어떤 변명을 다 듣고도 능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에요. 여러분 진로 장래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여러분의 건강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며 다 되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듯하게 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 족속의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땅에 섬기는 이방 문화에도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보면 다른 이방 족속들은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불에 태워버려요. 입다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다고. 누가 나오죠?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제로 드렸다는 것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딸을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처럼 불러 태웠더라. 또 한 가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그런 나시린과처럼 그렇게 바쳐드린 삶을 사는 딸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한쪽은 입다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암몬 왕 앞에서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한 것처럼 보였는데 한쪽에는요, 너무 어리석게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입다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게 무엇일까요? 경계하라는 거죠. 입다의 잘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입다가 말로 경솔히 행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합시다. 화가 났을 때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유난히 독한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독한 말들이 나갈 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이 나갈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눈에 보여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원망, 불평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1세대 백성은 못 들어가고 2세대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입술을 조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말들, 끝까지 감사 찬양의 말들, 그런 일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입다가 행했던 어리석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사기 10장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배운 것이 없고 학벌이 없고 문벌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신 걸 보았습니다. 그 사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끌고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입다와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입술을 조심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고백,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